마가복음 4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풀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2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부르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들로 오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우리 곁에 사람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침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라.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씨 뿌리는 비유로 널리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나 어디를 가나 많이 익숙하게 듣던 말씀인데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너무나도 익숙해서 그냥 지나치면은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를 읽지 못한 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오늘 좀 색다르게 다르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밭을 마음으로 해석하고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야 한다 수없이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전체적인 문맥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본문 11절을 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래적인 의미에 도달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비유가 갖고 있는 본래적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방식을 비유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는지를 외인들에게는 감추고 우리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외인은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아웃사이더를 말합니다.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예수님은 요즘 아이들이 쓰는 표현으로 핵인싸였어요. 핵인싸. 인싸 중에 인싸, 핵인싸였어요. 수많은 대중들이 따라다녔고, 그런데 이 비유를 말할 때 외인들은 철저히 배제하셨던 것이에요. 그 배제는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고 주인공이고 아주 영적인 우월의식으로 가득했던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은 인싸가 아니야. 너희들은 아싸야, 아싸. 이 외인들에게는, 아싸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비밀로 감춰주고 예수님을 따르던
힘없고 소외되고 정말 연약한 무엇 하나 의지할 것 없는 대중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줄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는지를 알려줄게. 너희들은 결코 아싸가 아니야. 너희들은 결코 아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은 인싸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인싸입니다. 지금 인싸라는 말 무슨 말씀이신지는 다 알고 계시죠? 예. 여러분,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다시 말해서 소외되고 힘없어 보이고 정말 이 주변인으로밖에 치부될 수밖에 없는 무엇 하나 의지할 것밖에 없었던 연약한 대중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방식이 무엇이었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전승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단 한순간에 쓰러뜨리고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게 메시아 전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이방 나라들을 굴복시키는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할 것이라는,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금 부강한 나라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황제로 즉위할 것을 기대한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 전승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어떤 승리주의나 패권주의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가르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어떤 힘으로 강으로 양육강식의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서 누구든지 연약하고 힘없고 가진 것이 없는 그 누구라도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결실을 맺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혁명적이고 전복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결실을 맺는 그런 정말 중요한 사람이구나. 나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나 한 사람이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워주는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맺을 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우리들이 속한 가정과 모든 일터와 우리들의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핵 인싸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핵 인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열매를 맺는 사람, 열매 맺는 사람. 자, 그렇다면 먼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막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길가라는 것이죠. 길가. 이것은 정확하게 원어의 뜻을 표현하면은 밭두렁이에요. 밭두렁. 여러분, 밭두렁 아시죠?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 농부도 왔다 갔다 하고 그 지역을 지나다니는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구경하는 사람들도 왔다 갔다. 그러니까 그 밭두렁을 계속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주 단단해지죠. 어제 우리 그 한별 청년하고 저랑 경기대 가가지고 이렇게 전단지 나눠주려고 하는데, 경기대에도 사람이 만든 길이 따로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광교역에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학생들이 돌아가기가 싫으니까는 이 산길을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길이 나버렸어요. 아주 단단해져 버렸어요. 자, 그런 길이 바로 밭두렁, 길가 밭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씨가 떨어지자마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씨가 떨어지자마자 새가 그것을 쪼아 먹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귓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간 상황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죠? 말씀을 듣긴 들어도 그 말씀이 즉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전혀 상관없이 소멸되는 사람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중요한 이유, 하나님 나라가 가로막히는 중요한 이유를 아주 원색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신, 누굽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요. 바로 귓가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하고 늘 경계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살펴봐야 합니다. 말씀이 아무리 좋고 그 말씀이 아무리 선포가 되고 아무리 권면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아주 단단한 마음, 아집과 독선으로 가득 찬 강팍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고 있는 그 영을 향해서 강력하게 대적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우리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믿지 않은 영혼들, 그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영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꾸짖고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무엇입니까? 돌밭입니다. 우리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돌이 굉장히 많죠. 자, 그것은 기경을 하지 않은 밭.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보통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밭이에요. 돌도 많고 이것저것 많은, 대부분 석회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곳에 씨를 뿌려도 돌이 없는 곳에서는 떡잎이 나오고 발화가 되지만 돌 밑에 씨가 있는 곳에서는 더 이상 돌 때문에 막혀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해석하셨느냐? 환난이나 박해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견디고 버티고 인내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고 그 어려움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가로막힌다는 것이에요. 됐습니다.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역경이나 환난이라는 것은 그 신앙이 진짜냐 아니냐, 가짜냐 아니냐, 이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것이에요. 참된 신앙은요, 어려움 가운데서 더 빛이 나는 법이고 참된 신앙은 역경 가운데서 더 잘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경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버텨내고 마침내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끝까지 견뎌내고 열매를 맺을 때 나타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현실에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시면서 말씀을 끝까지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입니다. 우리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은 세속적인 가치책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냐? 이 세속적인 가치체계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죠. 또 말씀에 대한 열정도 있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세속적인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로막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십니까?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진지한 물음이에요. 진리를 향한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에요. 영생을 향한, 복음을 향한 아주 진중한 태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내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성경은 말하기를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아서 심히 근심하였다. 결국 예수님을 떠난 것이죠.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로막힌 것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성경에서 맘몬이라고 합니다. 맘몬. 여러분, 이 맘몬이라는 단어는요, 나는 믿습니다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소유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재물을 무소유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재물을 소유하는 것에서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니까 그 재물을 믿는 것, 그 재물을 신뢰하는 것, 내 삶의 안정감을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두지 아니고 내 신앙의, 내 삶의 안정감을 재물에 두는 순간 그것이 맘몬주의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름이 맘몬을 배척해야 돼요. 재물을 소유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많이 소유하시되 그 맘몬에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2장 15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 나라를 가장 크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 이 세속적인 가치책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그것을 경계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소유한 예수님의 핵 인싸가 되기 위해서 이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 될 때 예수님의 핵 인싸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신뢰하고 있는,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러한 질문을 통과할 때 비로소 말씀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이 좋은 땅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본문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듣고 받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똑같은 성경 누가복음 8장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지키고 어려울 때 인내로 버텨내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 못지않게, 말씀을 읽는 것 못지않게, 말씀을 쓰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버틸 수 있는 것.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인내하며 사는 것이에요.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고 버텨낼 힘이 없을지라도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작습니다. 인원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담임 목사도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서 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가치체계에 끊임없이 저항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우리의 삶을 다해서 버티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던 인정해주지 않던 외부의 그 어떤 것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신실한 믿음으로 버텨내는 신앙,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학업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항상이 아니라 그 6.15 공동선언인가요? 그때 기념하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피 끓는 심정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양심이 되십시오. 행동하는 양심이 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여러분들의 그 심겨진 복음의 씨앗이 마침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버텨내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며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